마르다 마리아 자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야외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요, 베단이었어요. 마을 이름이 베단인데요,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 가면 이분들이 사는 동네가 베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을에 들어가시자 예수님을 알아본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평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러 마을 집에 방문하거든 초대하거나 주는 것을 마땅히 받아 먹으라 하셨기에 예수께서는 마르다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 4, 7, 8절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전대는 뭘 말하냐 하면 여행시 휴대자루를 전대라고 합니다. 가지지 말고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제자 70인을 모아서 이렇게 선교 훈련을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하신 말씀이 어디를 들어가든지 그 집에 유하고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받아 먹고 마시라 합니다. 그 대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 주는 걸 또 챙겨가지 말라. 전대가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휴대자루니까 뭐 주는 대로 받아 챙겨가겠죠. 그러지 말고 그때그때 받고 그것으로 먹고 끝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미리 앞에서 이 같은 10장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10장 초반에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이시고자 이제 이 또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주인이라 뜻하는 마르다 이름이 뜻이 이제 여주인이라고 합니다. 이 마르다는 부모님을 여의고요, 남매끼리 함께 살고 있었어요. 가족은 오빠 나사로와 여동생 마리아였습니다. 손님을 초대한 주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할 수 있는 한 극진히 대접하려고 온 정성이란 말, 다른 말을 쓸게요. 그러면 성심성의를 기울였습니다. 당시 자기 집으로 모셔온 손님을 접대하는 환대 문화는요, 기본적인 예절이자 극진히 환영하고 대접하는 문화로서 심하게는 나그네를 서로 자기 집으로 모셔오려고 경쟁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래. 사세기에 보면은 어느 레이인이 첩을 하나 뒀는데 어느 이제 마을에 들어갔다가 대접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어느 노인한테. 근데 그 불량배들이, 그 동네가 베냐민 동네였는데 베냐민 불량배들이 이 가족들을 이렇게 뭐라 그래? 성적으로 겁탈하려고. 그러니까 이 노인이 자기 자녀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되게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자녀까지도 그렇게 그런 불량배한테 내줄 정도로, 그 정도로 성심성의를 다하는 심각한 그래도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이미 잡혀 있었단 말이죠, 옛날부터. 그래서 심하게는 나그네를 서로 자기 집으로 모셔오려고 경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방법은 머물러 숙식할 곳과 먹을 것과 발치술 물을 제공하며 집에 찾아온 손님의 신분과 안전을 보호하며 인색하거나 억지가 아닌 정중한 대접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수고하는 언니의 마음을 모르는지 눈치 없이 그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발치에 앉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당시에 그 사람과 함께 공부한다거나 그의 제자가 된다, 그런 뜻이었어요.
누가복음 10장 39절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성심성의껏 음식을 준비하느라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분주했단 말이에요. 혼자서 집에 초대한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먹을 것을 챙기기에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였던 겁니다. 왜요?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몰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일손이 혼자서 그 사람들 다 챙기기에는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자 마르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부와 같이 밀었어요. 동생 마리아가 도와주면 일을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분들을 잘 대접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혼자 너무 힘든 거야 지금. 우리는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우리 지연자매 해봤어요? 혹시 집에 누구 손님 초대해 본 적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음식을 본인이 차려서 내온 적 있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 설거지만 했어요? 우리도 이제 결혼하고도 여러 번 해봤는데 이게 한 명이 와도 챙겨줄 게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손이 많이 가는데 이게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말이죠. 다 남자들이고. 응? 이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할 때는요, 음식을 만들고 차리는 일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벌려놔야 하고 많은 시간과 공간과 손발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만들고 있는 사이에 식탁에 음식을 배열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바로 이렇게 이거를 음식을 갖다 놓고 자리에 놓으면 좋을 텐데 자기가 음식 만드는 사이에 일이 좀 번거롭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동생이 있었으면 일을 손쉽게 바로바로 할 텐데 언니가 어떤 음식들로 무엇을 만들어 대접하려고 접대하려고 하는지 알아보고 조금이나마 도와주면 좋을 텐데 동생 마리아는 시중 하나 들지 않은 채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으니 언니 마르다는 미성숙한 동생이 참으로 한심하고 미웠을 겁니다. 저도 이제 우리가 이제 손님을 맞이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아내가 대체로 이제 뭐 음식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오빠, 이것저것 나한테 시킨단 말이에요. 냉장고에서 뭐 갖고 와. 물 좀 갖고 와. 뭐 간장을 꺼내와. 이것저것 다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바로바로 해야지 이게 일이 진척이 빠르고 음식을 만드는데 바로바로 맛을 낼 수 있고.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지금 사람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이 동생은 그런 개념이 없는 거야. 지금 사람을 초대하는 거에 대한 내가 대접을 해야 된다 이런 주인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한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끼어들었어요. 예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요 마리아는 부적절한 곳에 있었어요. 왜? 고대 사회에서는 남녀는 서로 함께 섞여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마리아는 섞여 있죠? 집에서도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대체로 다 부엌에 있거나 자기가 쉬고 있는 잠자리 하는 그 공간이 있었겠죠. 같은 공간을 남녀가 함께 있을 때 그럴 때는 남편이나 아빠가 시중을 뭐 시킬 때나 그때만 남자가 여자가 함께 그 공간에 같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같은 집에서도 같이 있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당시 여자는 회당이나 거리에서 설교를 들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 가질 않아. 다 남자들만 있는데 마리아가 찾아오신 손님이 누구인지 정체를 안다면 그분께 평생에 온 정성을 다 기울여도 시원찮을 텐데 부엌일은 고사하고요 태평하게 앉아서 설교만 듣고 있으니 언니 마르다는 아이고 속 터져. 그리고 속이 터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정성에 대한 단어를 우리 아내가 지금 그때 어저께 이해가 안 된다 그랬는데 당시 상황을 봐야 돼요.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언니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 시대 문제. 근데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지금 마리아는 지금 사회적 금기를 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고충을 토로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때요? 뜻밖이었단 말이죠. 마르다의 기대를 완전히 꺾으셨어요. 예수님이 당장에 마리아에게 부엌으로 가서 내 언니를 거들라
이렇게 마리아에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되려 마르다를 책망하셨단 말이죠. 누가복음 10장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정성스러운 음식을 대접하여 섬기고 싶었으나 그리 분주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많은 일은 필요 없고요. 그저 한 가지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생은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리어 진정한 접대 환대는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마음 편하게 있어라. 이렇게 분주할 필요 없다 하시는 거예요. 이로써 예수님은 마리아가 식탁 보조에 불참하는 것을요 변호해 주셨어요. 역시 반전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총평 해설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은 예수를 섬기는 것보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읽습니다. 그렇게 읽어요. 섬기는 일에 분주하지 말고 예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씀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태도는 훌륭한 제자 노임은 틀림없어요. 제자 노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말씀을 듣는 것만 옳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나무라는 이분법적인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만 들어야 돼. 봉사하면 안 돼.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섬긴 자체가 말씀을 듣는 태도보다 하등하니 섬김과 봉사일은 하지 말고 오직 말씀만 들으라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더 높은 거니까 섬김과 봉사를 하지 말고 말씀만 들어라 이런 뜻을 읽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이거 아니면 저거 라는 식으로 극단적인 읽기를 할 때는 그럼 우리는 봉사하며 섬기는 역할은 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나 이웃을 위한 봉사나 섬기는 일은 누가 합니까? 하지 말라고 지금 하시는 걸로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봉사와 섬김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7, 8, 13절 섬기는 일이며 섬기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씀을 따라 섬김과 봉사일도 병행해야 합니다. 말씀은 봉사의 동기를 부여하고요. 봉사는 말씀 따라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말씀만 듣기만 하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지 않는다? 이것은 믿음이 행위로 옮겨지지 않는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에게 누가복음 10장 37절 바로 앞에 이게 38절부터 시작하는 본문이잖아요. 바로 그 앞절 3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겠죠. 그게 맞다면. 이 말씀은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대한 섬김에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이에요. 비슷한 일이 사도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예수 승천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몰려오네요.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교회는 굳이 하는 일에도 소홀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이 12사도는 예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자 어려운 과부들을 위해서 구제와 접대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우리만 일해서는 구제해야 할 사람을 다 돌보거나 챙길 수가 없고 특히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소홀하게 된 것이에요. 소홀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구제와 접대와 봉사에 필요한 일꾼을 따로 세우기로 결정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듯이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 7집사를 세우는 게 내가 4등하는 거니까 니들이 하라 이렇게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은사나 재능에 따른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나 역할을 분담시킨 거지. 예. 이게 더 하등해서 제자들,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이 하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역할 분담만 나눈 거야. 그렇듯이 몸으로 섬기느라 바쁜 나머지, 그래서 교회가 하는 역할들이 이렇게 은사를 통해서 많은 역할들을 나누게 하잖아요. 몸으로 섬기느라 바쁜 나머지 정작 그분의 말씀을 듣고 늘 그분과 함께하는 교제 시간을 갖지 못하는 분주함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께서는 부엌일 못지않게 여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성전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는 성전에 참여하는 것도 여인애들이 따로 있단 말이야. 그 이방인애들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여성들은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해당에 가서도, 해당은 바벨론 시대 이후에 해당이 생겼는데 거기서도 여인들은 그 해당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성들에게도 말씀을 듣도록 얼마든지 이렇게 허락해 주신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여성 해방의 선구자다. 예수님이 여성 해방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물론 마르다는 섬김과 한대의 본을 보였습니다. 잘했어요. 근데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제자도에도 충실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일에 분주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소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일과 하나님을 아는 일은 구분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일과 하나님을 아는 일은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썼습니다. 대한 일에 분주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소홀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에 대한 일보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분기시란 말이에요. 몫이고 우리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의 우선성을 볼 때 먼저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최우선적이란 말이에요. 급선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우리의 믿음과 삶, 하나님 나라 일의 기초요 바탕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초와 바탕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봉사와 섬김과 환대의 경건을 즐거이 실천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섬김을 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경건의 삶은 말씀에서 비롯된다, 시작된다 이겁니다. 그게 마땅한 순서다. 그 순서만 우리가 안다면 순서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즐거이 따르고 실천하는 순서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확장되는 거죠. 그렇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이 안에 듣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